함께 나누실 말씀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우시는 말씀인데 한 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소요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은 107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지난번에 2, 3번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4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3문의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존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종교의 씨앗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존재적인 그런 인간의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존재적인 그 방황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인생 가운데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이것만 내가 다 가지면 다 만족할 것인가? 그렇게 나아갔다가 결국에는 여기가 아니구나 라고 절망하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알아갈수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참 목적을 찾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기술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영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먼저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이 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시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이라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이 비물질적인 존재로 계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이 그렇게 편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말씀에 139편의 7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고대 근동지방의 그 자리에만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 그분과 함께할 수 없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하는 이 처소에서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크린
스크린을 넘어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믿고 신뢰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이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어디 부산에 계시는데요, 또 어디 광주에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내가 같이 있지 못하지만 지금 시험 보고 있어요. 또 우리 아이가 저 미국에 막 뉴욕에 있어요. 동남아에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역사하시고 또 부산에서 역사하시고 광주에서 역사하시고 시험장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찾아가 주셔서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을 만나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육신은 여기 서울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계를 함께 경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함께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은 이 세계를 함께 품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북한 땅에 또 중국 땅에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이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분께서 이 골방은 열방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충만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데 때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조금 피하면 내가 막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 하늘의 CCTV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디로 갑니까?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요? 이 요나서 1장 3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지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가 바다에 가면 하나님께서 못 쫓아오시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는 안 계십니까? 이 바다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까?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이 요나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냥 이 요나가 괜히 잘못하고 도망갔다가 이 물고기만 엄청 고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그것은 너무나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 아침마다 큐티책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의 개가 7개월이나 머물렀지만 그 귀하신 하나님의 개가 그곳 가운데 머물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다곤신상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 계실수록 재앙이 다가오고 더 무섭고 불편하고 어디다 보내버리고 싶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오늘 문답해 보니까 어떤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능력이 무한하면은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전사님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 앞에 성도를 놓고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매한가지잖아요. 하나님, 감기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감기든 암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암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제가 기도하시는 것을 봤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 주님 앞에서는 조그만 거나 큰 거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하신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너무 작게 담지 마시고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가진 것이 많으신지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의 사람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처럼 무한한 것처럼 이 시대에 과학이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에도 피 한 방울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요즘에도 보십시오. 막 새 이파리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가 다 그냥 없어지게 생겨서 이 앞에 그냥 너무 푸르러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간판이 이제 안 보이게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사람이 온갖 유명한 학자들 다 데리고 와서 만들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잎새 하나를 꺾어놓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도단하게 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거저 많이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물, 우리에게 주시는 공기 다 너희가 누린 대로 다 대가를 지불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것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무한하신 공급자,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가능한 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기도 하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무한대로 이게 늘려놓으면은 그것이 영원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이 시간의 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도 여러분 영원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인간도 이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이 땅에서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조금 다른 그런 영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출발이 있는, 시작이 있는 영원일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고 이 시간 위에 있으시고 이런 시간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뭐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천년이 하루같이 빨리 지나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 천년 하루라는 시간 개념 안에 도저히 가둘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20대 초반 때 너무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을 27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학교를 가면은 뭐 다 그 신입생이라고 만나는 친구들이 7살 어린 친구들, 막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래도 저희는 신학교다 보니까 좀 늦게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하진호, 뭐 이런 친구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다른 학교 다니다가 은혜 받아서 오고, 또 하나님 내 인생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참 제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언제 공부해서 언제 학교 졸업해서 언제 전도사 되고 목사 되나,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애쓰고 뭐 이렇게 학교도 좀 빨리 졸업해 보려고 애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마음 가운데 이제 불안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의 주인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늦게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때까지는 정말 제 인생에 많이 안 풀렸거든요. 제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애를 쓰고 뭐를 해도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오히려 실패하는 것이 제 인생에 당연한 것처럼 대학 시험도 많이 보고 떨어지기도 많이 하고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견인해 주시기 시작하니까 제가 놀랍게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번에 그 29교회 같이 이렇게 단임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래도 저보다 형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 다 20살 때 막 은혜 받고 와가지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진짜 그 연약해서 맨날 방황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던 제 인생 가운데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뛰기 시작하니까 제가 감히 우리 이상훈 목사님과 주은성 목사님과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단임 목회를 시작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혹시라도 내 인생의 스케줄, 내가 짜놓은 스케줄보다 조금 이게 연기되고 잘 안 되고 돌아가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압축하여 주셔서 이 광야에 40일 갈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을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반대로 40년 갈 길도 40일로 단축하여 주실 수 있는 시간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좀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좀 기다려주셨어요. 많이 허용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아들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뭐 그런 생각을 철없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찌나 제가 그 큰 사랑을 받고 그렇게 많은 허용을 받았는지, 제가 참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들 만나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하기만 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기만 하다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동일하게
존재하시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 말씀 이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아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 위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는 이거 좋아하시다가 저녁에는 똑같은 거 가져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랑으로 또한 동일한 공의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좋지만 또 제 마음 가운데는 참 이 사명이 좀 불타오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점 하나 찍고 가는 것 아닙니까? 100년을 살아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다 가는 것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점 하나 찍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는 영혼의 주인을 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점 하나 찍고 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막 살 수 없는 것, 내 멋대로 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혼의 주인이실 것이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주의 말씀을 전하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또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신 여러 간증을 들어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그런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재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시각장애인이세요. 어렸을 때는 이제 정상으로 태어나셨다가 이 시간이 지나서 한 15살 정도 되셨을 때에 이 사고를 당합니다. 눈에 심한 충격을, 공을 맞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한쪽 눈이 상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쪽 눈이 이제 상하게 되어서 완전히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몇 년 사이에 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불행이 엄청나게 마치 욕과 같이 그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신 그분이신데 그분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상황은 이메일로 오지만 설명서는 배를 타고 오더라. 이 상황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내 상황에 다가와서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설명서를 차츰차츰 보내주시는데 조금 기다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고난의 설명서를 보내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에 가셔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교수가 되시고 지금은 이제 총신대학교 총장이 되셨습니다. 그 미랄 선교협회 전 세계의 장애인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내가 그냥 살았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여 주셨던 그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잠시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그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못하실 리가 없으실 거고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짧아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조금 더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이 교리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말씀이 맨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서 세상의 온갖 교훈과 속임수가 우리 가운데 올 때라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에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예배하는 그 사랑 얼마나